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과 천국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내 영혼에 미치는 시간이니 이 영혼의 안식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해져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마귀의 이런 그 도전도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도의 중부 시찰에 수련회를 다녀올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통 시찰 수련회는 국내에서 1박 2일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해외로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시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정중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일 동안을 교회를 비워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끌어 가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누가 대신 심판할 것입니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 아들이 고3인데 지난 주간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쓰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내서 다시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정 목사를 잘한다. 열심히 수고했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좀 부탁을 했다. 그래서 경비의 30%를 시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경비에 다시 또 나머지 경비의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실제로는 한 20에서 25%만 내고 갈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동안 고생한 줄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스쳐갔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17,000년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개최해서 왔잖아요. 한 번도 어디 쉬러 간 적도 없고 휴가도 간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좀 휴가를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생각. 뭐 성령이 그런 생각 준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선배 목사님 간곡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들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알아보고 저희 집사람 부부가 가야 되니까 저희 집사람도 알아보고 또 새벽 기도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침 저희 장모님께서 전도사님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을 했더니 또 해주신다 얘기를 하고, 수시 원서도 선생님이 잘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잘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돈도 20%만 내면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데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보다 약 1.3배 정도 약간 큰 그런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우측에 있고 저기 태국의 우측이고 저 대만의 밑에 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섬나라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인구가 1억 명이 좀 넘어요. 전부 다 원래 토종인 그런 토속 민족인 말레이시아인이 96%를 차지하는데 이들 키가 작습니다. 키가 1m 40이나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키가 아주 작아요. 약간 거뭇잡잡한 그런 피부인데요. 그들이 1527년에 당시 세계 열강들이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러 가서 동남아는 스페인이 왔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그 나라를 정복해서 약 333년을 통치를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통치를 맨 나라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하기 전까지 그들은 속국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스페인이 지배해서 그런지 그 나라의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86%가 카톨릭 인구고 우리 개신교 수미사들 들어가서 한 9%가 개신교인들, 그다음 나머지 한 5%가 이슬람 종교인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가시게 되거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가게 되면 다 태국 이쪽으로 가면 미얀마 이쪽 가면 전부 불교권이거든요. 전부 가면 이래요. 뭐 한마디도 안 해요. 이래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물론 기독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5번 일라일라 이런 소리가 하루에 5번 나요. 거기 가면은. 네. 그런데 이 필리핀에 갔더니 그런 소리가 없는데 나는 동남아시아는 이런 태국 향 피워놓고 막 향신료하고 막 그런데 향신료도 없어요. 그 나라는 향신료도 안 써요. 그리고 이슬람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카톨릭 국가니까 역시 좀 다르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바쁜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녁 식사 때 이렇게 저녁 식사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놀랍게도 특별히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한 지 하루 전날까지 태풍이 왔다 갔대요. 메아리가 뭔가 무슨 태풍이 왔다 가지고 그전 팀은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그냥 갔다 옵니다. 근데 우리는 착하니까 얼마나 맑은 날씨에 날씨가 좋은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또 걱정은 돼요. 바다에 나가면 얼굴이 타지 않을까. 많이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에 나가니까요. 구름이 쫙 또 끼어주네요. 할렐루야. 구름이 쫙 끼어져서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고 놀 수 있도록 다 또 해주시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일정을 잘 마치고요. 이제 오려고 하니까 또 태풍이 온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일정이 없었어요. 그래 일정이 없이 그냥 자유시간 이렇게 갖고 있는 태풍이 막 오는데 밤새도록 태풍이 몰아치면서 막 얼마나 나한가 막 이래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필리핀 텔레비를 틀어보니까 마닐라는 좀 북쪽에 있고요. 세부라는 관광 그 섬이 있어요. 여기는 좀 밑에 있고요. 저기 가는 보라카이라는 섬인데 보라카이는 흑산도처럼 아주 적은 섬이에요. 적은 섬인데 이건 좀 왼쪽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마닐라나 세부는요 물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태풍이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물난리 팍 났어요. 그럼 마지막 날 그래도 막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하면서 목사님이 항상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 가이드가 나오더니 배가 안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섬에서 큰 대륙으로 이렇게 큰 섬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깔리보라는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 배가 안 뜨면 이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사장에 다 나오니까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도 다 그치고 할렐루야. 바람도 잔잔 할렐루야. 그럼 통통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통통배가 안전하게 비행기를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왔는데 보도가 하는 거 세부에서는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쳐서 5시간 연착돼서 못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비행기는 떴습니다. 할렐루야. 안전하게 떠가지고 그 비행기 오는 길이 또 태풍이 오는 길이네요. 근데 이 비행기가요 3600피트 고도에 올라가니까 밑에 구름이 태풍이 회오리 바람 치고 우리는 그냥 흔들리지도 않냐고 그냥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안전한 여행이 됐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팍 들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제가 카톡을 좀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요, 사실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날 현지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게 먹고 있는데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현지인 토속 민속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녀가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그 원주민들이 추는 춤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가 탁탁탁 마주치면 발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취장체를 입고 와서 잘라라라라 하면 이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춤을 추는데 아 그런가 보다 여기 전통집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왜 뭐가 좀 이상하다 천천히 봤는데 여자가 아니에요. 그 팀이 5팀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한 팀은 여자는 여자인데 다른 팀은 여장을 한 남자예요. 발이 큰 거예요. 발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서 봤더니 이마도 튼튼하고 물론 가슴은 여자처럼 나와 있어요. 뭐 주사를 맞았겠죠. 그런데 자우지가 여장을 한 남자가 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나라는 게이가 수두룩하대요. 그래서 밤에 예쁜 여자가 불러도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 왜냐하면 전부 다 게이들이니까 성병이 걸려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가 카톨릭 국가라 해서 비록 안전한 나라라 생각했어요. 물론 향신료는 없고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슬람 이건 없었지만 그냥 평범한 그런 우리나라처럼 그냥 평범했지만 그냥 그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 주변에 그 토산품을 파는 데 들어보니까 전부요 그 인디아들이 뭐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가면이나 또는 뭐 장식품들이나 장승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제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카톨릭 국가라고 하지만 카톨릭하고 그 나라의 원래 전통 종교하고 토템이 섞여져 가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것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 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나도 너무나 이상하다고 느껴서 이거 그다음부터는 뭐 다른 관광객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지만 우리는 사진한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드디어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바닷가에 가서 그렇게 비도 오지 않냐고 흐린 가운데 그래서 잠수하는 그런 그 순서가 있어서 여기다 잠수를 입고 이렇게 잠수를 했거든요. 잠수해서 열대 그 바다를 이렇게 구경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밑에를 들어갔는데 한참 들어가니까요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심장이 뚝 하면서 멈춰요. 그 다음부터 숨을 물론 산소통을 말해서 입으로 숨을 쉬지만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공포감이 확 밀려오면서 그냥 막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위험심을 보냈어요. 내가 지금 안 좋다. 그랬더니 잠수부가 저를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는데도 어지럽고 매슬껍고 해가지고 정신만 뭐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에요? 저 안 아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안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물가에서요 살았어요. 저는 물에서 하루 종일 떠 있더라도 떠 있는 사람이에요. 물가에서 살았고 수영 모든 코스를 다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이 닿다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이동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갔어요. 이제 점심시간에 대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점심 식사하고 저는 밑으로 딱 내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후원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줄 알고 그냥 왔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숭배와 저주가 가득 넘쳐서 귀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데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왔더니 귀신들이 나를 꽉 차고 잡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막상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고 제가 정보를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가서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동성연애, 실제적으로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카톨릭 알다시피 카톨릭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귀신이 확 달라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던지 막 목사님들이 나중에 와서 손을 따지고 뭐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여행 안전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뿐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하고 와서 쉬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이렇게 큰 고생을 하는 주님 제가 기도하지 이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선교하러 와야지 놀러 왔다는 사실 자체가 제 마음에 안 맞았는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간절히 얘기를 했어요. 실사가 끝난 무렵에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
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의 일정에 그 잠시 한 몇 시간, 한 3시간 어간에 일어난 일인데 죽으려다가 제가 살아났어요. 오후에는 보니까 점점 좋아져서 오후에는 정상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필리핀 항공을 타고 이 나라로 날라오는데 한참 오는데 식사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기내식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밥을 먹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 안 먹는 모양이에요. 그 생각했는데 제가 식사를 마치니까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비행기 안에서, 기내 안에서. 얼굴이 창백해도 또 쓰러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저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항기를 통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승무원에 찾아가서 제 아내가 아픕니다. 좀 이렇게 뭐 할 수 좀. 거기 살 수 있는 게 없대요. 줄 수 있는 거 약이나 주지, 콜라나 주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딱 그렇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 1시간 지나니까 또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비행장이 내리면서 둘이 약속했습니다. 2번 다시 놀러 안 가겠다. 선교 목적이나 성지순례 아니고서는 절대 어디 나라 안 가겠다. 이게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회개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살려줄 줄 거기에서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렇죠. 안전한 여행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죠. 목사 아플 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나도 그 생각 못했거든. 그런데 오히려 2사람이 쓰러졌다니까. 2사람이 쓰러졌다가 건강히 와긴 왔지만 2사람이 쓰러졌다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송충이는 설립을 먹어야 되고 목회자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무슨 여행은 여행. 생각을 다 쓰는 여행 안 가고 가게 된다면 성지순례나 선교 순수 선교하러 가기만 가겠다고 작정하고 들선다고 국내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인데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세례 요한과 천국은 어떤 관계가 있고 과연 어떻게 해야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회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 중에 최고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이고 그 천국을 침노에서 들어가기 힘쓰라 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여자 즉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세례 요한은 일평생을 광야에 보내면서 기도와 경건 훈련을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주의 일을 힘쓰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맹렬하게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얘기하실 때 이때 조금 잘못 얘기하신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천국에는 어떠한 상태고 세례 요한, 세상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그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본질적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요 원문에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직역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들로부터 태어난 아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더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큰 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주석책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다고 증거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자다.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또한 직접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었으므로 가장 작은 자다. 세례 요한 이후부터 비로소 천국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이후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던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은 단지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 탄생한 모든 교회 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할 수 있으니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크고 작음은 자기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결정론입니다. 그리스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맞아요? 들려요? 아멘입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제가요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가면요 꼭 성경 볼 거고요 꼭 기도할 겁니다. 물론 같이 하는 집회 말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집회 말고 개인적으로 첫날 성경책을 딱 폈어요. 이 본문이 펴졌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전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딱 그날 달리 보이더라고요. 다시 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들로부터 태어난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여자들로부터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위대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런 분이 오실 것이라고 언젠가는 그런 분이 오실 것이라고 그때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언한 자가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천국의 실제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봐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었으니 그 어떤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13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 아무도 그 선지자들이 그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라고 얘기했고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 중에 최고고 여자가 낳는 최고. 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대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과 같은 격이어서 인류를 대표할 세상계를 예수님께 넘기는 그 속죄의 사역의 대표주자로서 세례 요한은 또 합당한 자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중에 최고라 일컬음을 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만국의 아무래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 자체는 보통 영광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 다 그림자였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최고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였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앞쪽으로 넘어와요. 예. 11장 더. 예, 여기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더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큰 자다. 그럼 저는 이 본문을 그 해석을 이것이 잘 어려워서 해석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세례요한,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도잖아요. 율법과 예언은 누구까지니?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으로 말하면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선구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속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속에 한 사람도 자기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구약의 성도들은 낮은 계급이 낮은 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소유한 사람은 더 큰 자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구약의 성도보다 더 뛰어난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별세를 얘기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났잖아요. 아니 구약의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영광스러울까?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깨닫게 했느냐? 이거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최고로 높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최고의 영광을 가진 자보다도 더 큰 영광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에 비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천국에 들어가면 세례가 낮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세례가 높은 자예요.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그 영광스러움은 세상에 우리가 영광스럽다 하는 그 영광에, 그 영광 위에, 한 수 위에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는 그렇게 작은 자랄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려보고 싶은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는요, 우리가 들어가면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 버려요. 어떤 대로 되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장소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 부활 후에 또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장면과 비슷해요. 내가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엠마오라는 주제하고 같이 동행했죠.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순식간에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띠리릭 하면서 쏙 가버려요. 그냥 여기서는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택시 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걸어가고 싶으면은 자연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띠리릭 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천국의 공간 이동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심심하다 그러면은, 나는 엘리야처럼 가고 싶다 그러면은 황금마차가 딱 대명해서 나를 태우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아, 나도 구름 위에 선공처럼 가고 싶다 그러면 구름이 자고 와서 구름 위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 이동 방식이에요. 천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버려요. 왜냐? 천국은 온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는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잠깐 그 혜택을 조금씩 누릴 뿐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냥 실현돼버려요. 내가 만약에 바닥에 앉고 싶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 바닥에 이 돌들이 말이죠, 황금색으로 빛나는 돌들이 의자처럼 푹신하게 탁 준비가 착 돼서 착 만들어져요. 그리고 심심할까봐 보석들이 한두 개씩 밖에서 빛을 반사해주면서 나를 푸근히 받아줘요. 없었는데 내가 앉기를 하면 그런다니까, 앉으려고 하면 그런다니까요. 내가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벌써 천사들이 내가 먹고 싶은 주스나 또는 음료수, 맛있는 이 세상에 먹어볼 수 없는 놀라운 주스, 논이 주스보다 더 좋대요. 무슨 주스요? 논이 주스 안 드셔보셨죠? 네. 여행 가보면 논이 주스 꼭 사라고요. 논이 주스보다 더 좋은 주스가 말이야 대령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런 주스 마셔보고 살았겠어요? 천국에는 지극히 놀라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여행을 마치고 비행장에 왔는데 반드시 드리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면세점에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 가이드가 그거 팔아야 자기가 돈을 가져가니까. 뭐가 좋다, 라텍스 베개가 좋다, 노니 주스가 좋다, 비타민 C가 천연 비타민이다, 뭐 하면서 막 자랑을 해. 여기서 국내에서는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보석이 있어요. 진주의 진주. 그런데 그 나라는 흑진주가 싸요. 왜냐하면 피부가 거뭇했대요. 그러니까 흑진주 달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요. 거기는 백진주를 달아야 되니까. 흑진주가 싸다는 게 흑진주를 딱 가봤죠.
가격이 얼마인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70만 원. 싼 거 150만 원. 그래서 그러냐고 왔어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우리가 보석 그렇게 귀하다고 하나만 가졌으면 그렇게 다이아 반지, 다이아, 그 다음에 토파즈, 에메랄드, 루비, 그냥 널렸어, 널려. 얼마나 거기면 땅도요, 금으로 딱 깔아놨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18분짜리 없어요. 24K 없습니다. 거기는 순도 100%, 몇 프로? 100%짜리 금으로 그냥 길에다 그냥 척 깔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그 보석을 촘촘히 박혔어요. 최고의 인테리어 작가가 하듯이 인테리어를 착 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안 주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힘쓰면 말이죠. 날마다 천사가 와서 보석을 착착착 박아서 인테리어가 멋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여기에서 혹시 보석 못 가졌다고, 여행 못 가봤다고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천국 가면 다 보상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 만큼 천국에 가면요, 대자연,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바다. 저는요, 이 보라카이 섬에 가니까 말이죠, 세계 3대 백사장이 있대요. 그래서 보라카이 백사장을 거닐어 갔어요. 진짜 백사장이 좋긴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바다가 말이죠, 바다가 태평양 이쪽에 있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얼마나 투명한지 형형색색의 고기가 다 보여요. 5m까지 다 보여요. 에메랄드 빛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 가도 뭐가 있다?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가, 여기에 그래도 5m 이상은 안 보이지만 천국은 수십 메타도 보이는 유리바다네. 할렐루야. 그 유리바다에 이 땅에 말이죠, 얘들이 그 만화에 나오는 고기 있죠. 형형색색의 물고기. 이름이 형형색색의 고기 있잖아요. 그런 고기들도 다 뛰어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보석을 못 가져봤다, 내가 명품을 내가 안 가져봤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좀 가져오려고 나라 치고받고 싸고 6년, 4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세계안의 그 영광이 천국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천국 가면요, 저는 아파서 죽다 살아났는데 천국에는 아플 일이 없대요. 제가 웬만하면 안 아프잖아. 전 안 아파요. 근데 숨을 못 쉬고 심장이 이상하니까 제가 부정맥이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이상해서 막 가지고 숨을 못 쉬고 막 토할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 가면은 아플 일이 없대. 할렐루야. 천국 아플 일이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뇌출혈 당해서 수족을 못 이겨서 다리 하나 못 든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혹은 날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 시달릴 필요도 없고, 사기를 맞아서 날릴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자식이 집 나가서 말 안 듣고 도망쳐서 간이 녹아낼 일도 없어요. 천국은 근심 걱정이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니, 천국에 딱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발이 땅에 안 닿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슬픔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짜증날 일이 고통이 있으니 많은데 천국은 그런 일이 싹 머리에서 비우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그 차원 모든 영광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는 수많은 자연환경보다 더 멋진 자연환경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나비도 형형색색, 새들도 형형색색, 꽃들도 종류가 많이 다 있는데 그들이 말이죠, 우리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인사하고 그냥 여러분 왜 동남아 가는 줄 아세요? 그 호텔비가 싸요. 그러니까 그거 가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그럼 섬겨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가면 천사들과 그 다음에 모든 동식물들이 우리를 최고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할렐루야, 천국의 상속장이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니까 천국 가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니 신라호텔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 거기는 좀 잘못하면 하나만 깨뜨리면 수건 하나 없어요. 팔만 물어내야 돼. 근데 천국 가면 물어낼 일도 없네. 할렐루야. 그냥 거기서 즐기면 돼.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최고의 일을 감당한 세례요한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 천국에 오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12절 보니까 세례요한부터 천국은 침노에서 들어간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침노에 들어가니까 백국 갖고 들어가는가? 목사 아들이면 들어가나? 장로 아들이면 들어가나? 현금 많이 하면 들어가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오직 뭐만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아파서 죽으려다가 아주 죽다 살아났는데 회개하니까 몸이 쫙 풀리고 점점 안정이 돼서 지금 아무 지장이 없이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벌써 천사들이 와서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집에 지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찬양 한 편만 불러도요, 그 찬양이 향기대에 올라가서 천국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음식이 가서 아주 우리 성도 조금 더 노력해야 돼. 다른 교회보다 더 주의를 좀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주의를 힘쓰면요, 제가 칭찬하지 않아도 벌써 천사들이 그 기록해, 손바닥만한 그 종이에다 다 기록해가지고 천국에 집을 짓고 있으니, 어떤 집은요 정말 인테리어 더 멋진 집이 있어요. 좀 인테리어 좀 다른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편한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더 멋진 집을 준비하시니 주의 일도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기다면 눈물이 진주가 되어서 하늘에 또 박히게 되니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천국이 진짜 좋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누려봤지, 잠시 잠깐이고 갔다 오면 허전하고 나중에 이 세상 안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누려봤지만 그 누려봐도 허전하니까 마약하다가 결국에 자살해서 죽어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만족스럽대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그러니까 막 춤이 덩실덩실 출 수밖에, 왈츠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회개하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열심히 감당해서 또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서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그가 천국에 들어갔으니 이 세상에 왕권을 누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광스러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세상에서 비록 남들보다 명품 갖지 못하고 해외여행 못 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주의를 감당하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우리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천국에서 보상할 줄 믿고 오늘도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토하라고 기피하라고 회개하여서 용서받아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